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023년 1월 15일 230 성교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 찬송하겠습니다. 땅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할렐루야. 이수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이ችን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만이 시원하여 성령을 주례하는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할렐루야. 이수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이춘 오직 주 예수님.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약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할렐루야. 이수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전체 본문은 4장 1절로 21절까지인데 오늘 4장 27절로 31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은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대열에 서지 않고 언약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보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예배자의 신분이 회복되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권세를 기도자의 축복으로 또 예배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동새벽의 천명 속에서 흐름 속에서 2, 3주 성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2, 3일 성교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중직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있는 장소가 그들이 하는 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업을 통하여서 25가 그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일공과 알뜻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30세기 성시구와 56개 민족과 4천대학의 제자들이 찾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후대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부르신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생각과 마음의 입술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393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8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좀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면서 지난주에 3장을 통하여서 결론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율법과 믿음, 곧 복음의 선별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실력,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지식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옷을 입었든 사실은 먼저 우리가 입게 되어질 옷이 바로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라는 정체성과, 그로 말미암은 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결론을 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목대원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시작되어진 목대원 이제 마지막 학기에 6학기째, 뭐 공부는 7학기가 됐는데 출석하고 뭐 과제를 안 냈다고 해서 진급이 누락된 게 있어서 이제 6학기를 제가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지도하시는 교수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는 논문을 써서 2024년도 학기에는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졸업을 하기보다는 어떻든 네,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을 우리 다락방 안에서 논문을 좀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어떻든 제 논문 제목은 일주일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렇게 논문 제목을 정해서 이제 제목을 정하고 논지를 정하고
또 차례를 정해서 이제 논문 자료를 지금 모집하고 논문을 좀 쓰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해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받은 응답 또 함께 교회와 장로님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대원을 통해서 큰 주제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는 그 목회에 대해서 이 목사님 말씀을 주셨고요. 결국에는 큰 그 방향은 우리에게 역시 이 3단체가 놓치고 있고 알 수 없는 우주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무한 능력인 그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교인이 아닌 제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큰 주제를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계속 함께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메시지들이 또 우리에게도 잘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것화되어지는 그런 날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흩어진 자들 토요 훈련 매체를 통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간단하게 포럼 하자면 저는 그저 한 문장씩 붙잡은 것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산업선교를 통해서는 결국에는 2, 3, 7과 맞아야 되는 업, 그걸 줄 수 있는 답인 치유, 더 큰 답인 인재를 키우고 찾는 이 서밋에 대한 응답이 산업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생명성인 호흡 기도로 393을 누려선 내가 먼저 그걸 누릴 때에 현장과 예비된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그런 비밀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붙잡았고요. 전도학을 통해서는 렘넌트 25시는 과거가 발판되는 오늘과 또 미래 속에서 보는 오늘, 그때 현실의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응답이 된다. 이런 좀 기도 제목과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핵심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이전 언약으로 그래서 본래의 것 회복이 돼야 되고 출애굽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 많이 해방할 수 있다.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언약을 통해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것이다. 민수기를 통해서 선민 언약,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의 땅을 찾아야 된다. 정복 언약인 신명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보호자가 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요.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통해서는 흩어진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을 복음 전하는 그런 흩어진 제자들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를 통하여서 절대 계획을, 메시지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우리의 발걸음 삶인 캠프를 통해서 절대 여정을,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예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흥은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신 것이니까 믿고 맡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요. 지난 본부 일부를 통해서는 시험 이후에 오는 응답이라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문제 올 때, 위기 올 때에, 시험 올 때에 옳은 말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예역을 찾는 것이 제게는 좀 부딪혀 왔습니다. 2부에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세계 성전을 완성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순교 정신에 대해서 나의 순교 정신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구역 공간을 통하여서는 업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게 25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훈련받고 아는 것처럼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시작에 대한 분명한 성령 강림의 그 언약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기다릴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장로님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실공과 RT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섬길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이 사역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오늘도 큰 방향과 또 우리가 버릴 것과 또 취해야 할 것, 바꿔야 할 것 여러 가지 그런 전환점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을 저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좀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뭐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말하고 환경이 이렇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과 내가 또 나와 동역자들이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이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장로님과 이렇게 포럼하며 예배하게 되었는데 웨이샤와 소통을 했는데 뭐 장로님의 어떤 전할 게 있어서 네, 이번 주저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통화 한번 하겠다고 해서 뭐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장로님과 제가 직접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조금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신앙도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좋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설레임도 또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로님과 제가 어떤 것으로 직접 소통을 해야 될까를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SNS로 중국하고 소통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데 텔레그램은 뭐 직접 대화는 못하지만 문자로 대화할 수 있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뭐 지금 가능하고 있고요. 또 C107 RTS는 그렇게 제자들하고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뭐 참고하시고 우리가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제 이제 신기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좀 식사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 제가 신령과의 관계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몇 주째 올해 들어서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출석을 안 하고 이렇게 미션홈에서 예배드리고 또 훈련에 집중하고 현장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성사가 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좀 도와달라. 또 신학교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뭐 신성사에 오기 전에 이제 하나 결정 난 것은 지난번에도 포럼했지만 신기수 목사님의 신현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1층에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허락이 나서 10명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방과 후에 이제 수업을 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공부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 정식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센터장을 하는 권사님이 저에게 부탁하기를 목사님 오셔서 아이들 중고를 좀 가르칠 수 있겠느냐.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서. 하여튼 그 초등학교 아이들 10명 데리고 제가 중국어 입문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비전과 그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중국에 대한 어떤 유학과 또 중국에 가서 품을 수 있는 렘넌트를 찾으면 뭐 그것으로 제 할 일은 다 알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뭐 네, 그 입문 기초까지는 제가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신기송 쌤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또 커피 마시면서 간곡히 이야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조건이 좀 달라졌다 할까. 사실은 제가 신년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주의 중 있는 성가대 지휘를 맡아달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성가대 지휘를 제가 안 해 봤거든요. 성가대는 서 봤지만 지휘는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지휘법을 혼자 공부하고 그걸 책을 사고 또 인터넷 강의를 듣고 또 지휘를 연습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 지나가다 거울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지휘 연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지휘자를 거절하는 것뿐 아니라 '신령교회 관계를 좀 새롭게 해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신령교회 예배 후에 돌아와서 막 허겁지겁 어 예배를 녹화하고 또 그것을 유튜브로 올리고 요즘은 물론 줌으로 올립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또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오후에 뭐 행사가 있으면 심지어 월요일 날 녹화를 하기도 하고 화요일 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그런 여러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그런 내 스스로의 책망과 자책이 들었어요. 그 내린 결정이었는데 싱스 목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에 대해서 "아 그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 목사님이 어 그 중국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하는 제안이 뭐냐면 주일 오후 강단을 좀 전적으로 맡아 주셔서 신학교의 주일 오후 강단이 녹화가 되니까 그거를 중국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기도하자. 일단 기도하고 인도받자." 또 내가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제과동센터에 가니까 또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게 되고 또 뭐 그러자 했더니 이제 어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가 되니까 예 설날 다음 날 그러니까 설날에는 일부 예배만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 다음 주부터 29 일부터 좀 "이부 강단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어 23일 날 같이 어 그전에도 이 설 연휴 때면 전성호 목사님하고 신기수 목사님 우리 세 사람이 혹은 네 사람이 영화 한 편씩 봤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는 둘이 가서 보자."고 "알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본부 1 부, 2부 예배 지금 드리고 바로 이렇게 포럼하고 예배하는데 본부 1-2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 살리는 선교사로 쓰임 받아야겠다.' 어떻든 부족한 저를 허물 많고 조건 안 되는 저를 그렇게 신학교 중직자들이 설 선물 보내고 뭐 택배 보내고 언제 오시냐고 뭐 이러는데 그러저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올 원단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에 잘 적용을 하면서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에 줌으로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부터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 내일 지역아동센터 화요일까지 이틀 가고 기도하면서 수요예배부터 인도를 받을지 아니면 22일 날 주일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새로운 시작을 할지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로님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령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또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인도받았고 또 장로님 임직할 때도 비록 임시 예배당이었지만 또 신령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가는 귀한 동역도 앞으로 우리가 또 어 함께 가야 될 여러 가지 시간표를 볼 때에 잘 인도받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일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삶과
오직 성령 충만의 8138의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언약에 붙들린 우리라면 이제 우리는 393을 누리면서 인도받으면 되겠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와 중직자가 함께 교회를 살리고 또 중직자와 목회자가 현장을 살리고 함께 팀이 되어서 시대와 미래를 살릴 후대 살릴 운동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겠나. 393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로 11절을 좀 나눠봤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또 찾아줘야 할 오직으로 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회복이요 개혁이요 치유라고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세요.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서 그를 나게 하셨다. 그 이유를 5절 설명하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 성경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국 성경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도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또 인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오늘 문제가 왔을 때에 사건이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에 올 것이 왔구나라는 당연 속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원망, 불평, 어, 자책, 좌절이 아니라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일대지를 1절로 11절에 당연하다. 또 오직이 되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24를 기도로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6절로 7절도 나눠봤는데요. 영접의 의미와 실제에 대해서 오늘 좀 봐야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 3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들이 유업을 이을 자란 말과 연결되는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얼마큼 실제적인 것에 대한 이걸 놓치니까 영접을 너무 우습게 보거나 간과하게 보거나 그래서 심지어 흔히 한국에 돌아다니는 전도지 보면 영접 기도문 있다니까요. 그것만 따라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글쎄 그거 따라 읽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택하신 사람은 그런 거 안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분명히 선포도 전달되어질 때는 그 사람의 영접뿐 아니라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또 시대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시공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8절로 11절을 읽었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다. 에베소 2장 3절이 기억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그때에는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 잘못 상관없이 원죄 아래서 출생하는 우리 모두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마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아무런 그 이삭의 잘못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원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의 응답은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5장 7절로 8절에 근신하라고 깨어야 된다고 말해요. 왜?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오는 자사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이 영적인 현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다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뭐 이번 핵심 훈련에서 이 목사님 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 총신대에서 그 교수하던 목사님 한 분이 어 미국에 있는 교회로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어요. 이분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소명을 받아서 충신대학교 가서 대학원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석사, 박사 이렇게 했더라고요.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미국에서도 주로 그 한인교회의 영어 담당 목회를 부목사로 하다가 충신의 교수로 와서 있다가 다시 이제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 갔는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나라 미국.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그때마다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번 바이든 취임식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님자를 못 붙이겠는데도. 예. 이제 이 류응렬이라는 이 목사님이 영어도 잘하고 또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뭐 지방 정부라든가 이런 행사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국회 조창 기도회 비슷한 의원들이 있는 데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부탁하기를 기도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나라고 해서 역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면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뭐 심지어 그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브라만의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 목사님이 알겠다고 하고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버리는 거죠. 그때 뭐 수많은 항의 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메일이 들어오는데 항의 메일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격려 메일이요.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메일. 그리고 내려올 때 그 많은 의원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곧 통과될 것인데 그것이 통과되어지면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면은 그 법에 걸리는 이제 이런 때가 왔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핍박은 있고 있지만 외국인만 아니라면 중국에서는 중국인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래도 허락하고 있으니 이 바른 복음이 중국에 뿌리내렸어. 정론님 같은 이런 원색 복음을 가지고 순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려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서서 이 복음을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중화권을 통한 세계 복음화의 그 시간표의 축복이 231 선교교회를 통해서 C10과 RT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2013년이 그 원년 되기를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심지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작금의 유럽과 미국 교회의 몰락과 한국 교회 교인의 감소, 목사님들의 이상한 짓 뭐 이런 걸 보면은 딱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일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사단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는 12장 9절에 이 사단이 누구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이다. 곧 마귀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장로님과 제가 또 장로님 기도 속에 있고 함께 동역하는 왕진펑 또 순지 또 이명희 집사님 또 귀한 렘넌트들 또 장로님의 기도의 입술과 무릎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또 전달되고 증거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12절로 20절도 나눠봤는데 필연이 우리에게 당연히 발견되어지면 어, 오직이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유일성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일성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나의 것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저는 올해 원단을 받으면서 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 이 부분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좀 말씀을 받았는데 24 누리는 사람에게 어느 날 모든 것에 오는 응답 25. 그것이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장소를 통해서 응답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을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계기가 뭐 꼭 좋은 환경에 큰 응답받았을 뿐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렇듯 저렇듯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는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봐라. 바울이 저렇게 그리스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쟤 그리스도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더 강해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바울을 통해서 저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사실. 그것 때문에 받는 응답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준을 넘어서는 그 응답을 꼭 우리가 함께 받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시작, 시작에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 시작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도 봐야 되고 영원한 것도 봐야 돼요. 15절로 18절도 읽었는데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 아니었겠느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감옥 안에서도 대서하게 했던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더디오에게 대서하게 했던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의 눈이 안 좋지 않았겠느냐 그랬는데 뭐 제가 볼 땐 바울은 눈도 안 좋고 또 다른 것도 안 좋고 그랬을 것 같아요. 15절로 18절에 그래서 바울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 바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 좋다. 틀린 방향으로 가는데 열심히 가면 그거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했다. 이 말은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아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장로님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모함을 받을 좋은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19절 20절을 읽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특히 디모데나 디도에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은 많으나 아베는 적다. 우리가 진짜 기도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나의 자녀, 바울의 핍박과 헌신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를 통해서 또 예비된 그들에게, 예비된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산 선교교회는 그런 영적인 플랫폼과 또 C10과 RTS라는 그러한 중요한 플랫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지만 모여서 함께 한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이 파수망대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통되지는 안테나 응답을 통해서 237을 통한 이 중요한 전 세계 중화권까지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 21절로 28절을 읽었습니다. 율법의 실체와 내용에 대해서 21절에 말하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교조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궤의 축복과 그리고 세절기, 성막 이런 모든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누리지 못할 때에 이들은 계속 자신들이 육신만 출애굽했을 뿐이지 사상, 정신 모든 것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도 뭐 함께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제가 중국은 잘 모르지만 한국은 보면 아직도 일본의 이렇게 식민지 사관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여전히 그런 게 좀 남아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여전히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36년밖에 그렇지 않았는데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를 했으니 그들의 그 틀린 각인과 뿌리 체질은 뭐 진짜 그 광야 40년 갖고도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 그래서 21절로 28절은 절대와 재창조, 영원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오직과 유일성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구나. 이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영원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속의 시간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22절도 읽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낳았다. 어, 결국에는 하가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얻은 그 아들과 믿음의 자녀인 사라에게 난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업도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단 중에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하반절에 있는 우리 결론부에 볼 수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런 얘기해요. 진짜 복음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헤매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틀린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죠. 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시작된 것이 그 모슬렘 아니겠어요? 어 지금 그 전 세계의 모슬렘 인구가 엄청나죠. 그 모슬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이 불신앙과 한 사람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장로님과 우리가 진짜 복음의 대열에 서 있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면 잘 되고 안 되고 다 떠나서 우리가 나는 오직 복음을 선택할 것이고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셨다는 우리의 이 확신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24절 26절에 두 언약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도 언약이라니까요. 복음도 언약이. 지금 사람들이 자꾸만 틀리게 오해하는 것이 율법은 틀린 거, 복음은 맞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분법, 이원론으로 자꾸 속이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고 40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요, 공화 선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이란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거죠. 두 언약,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몰라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 저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고, 저 율법이 아니었으면 나는 복음에 대한 갈망을 하죠. 어떤 목사님이 아주 쉽게 말했어요. 율법에 사랑을 더한 것이 복음. 복음에 사랑 빼면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생기면 금방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서잖아요. 왜? 사랑을 놓쳐버려.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복음을 누림으로 율법으로 속고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생명선이 두 개인데 하나는 기도가, 하나 호흡이다. 본인은 두 가지 다 누리는데 호흡 기도로 393을 누리고 있고 또 138을 누리고 있다 말씀하시죠. 오늘이 바로 그날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홍해를 만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고. 오늘 너희가 보는 애국 군대를 다시 안 보게 하겠다. 오늘이 우리에게 그런 날마다 그런 응답이 오늘의 응답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오늘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블레셋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오늘의 응답을 최고로 누린 모세와 다윗이죠. 오늘 장로님이 제가 2023년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초대교회가 집에 있던 성제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 위해서 전파하기 쉽지 않았던 것처럼 날마다 오늘로 누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27절로 28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든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확인해 보니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에 붙잡힌 우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29절로 31절을 결론으로 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25의 시작이 되어졌고 또 그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으니 그 25의 시작이 된 울림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이 율법으로 조목조목 따지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갖고 되겠느냐?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환란, 그래서 우리는 상식이 아니라 초상식, 정상이 아니라 초정상이 되는 초월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393의 축복으로 꼭 회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보고만 하는 것은 내쫓으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염려하고 불신할 때가 틈을 타는 흑암의 세력들, 그 복음 아닌 비복인 것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눈 뜨면 기도할 수 있고 또 저녁의 마무리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시 끝내고 하루를 마치는 것입니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그 끝내신 그리스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사이에는 우리의 하루의 일과는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확신합니다. 3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왜 우리가 형제냐?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나눠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는 누가 내 모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군지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하나와 형제가 자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그리고 동역자가 된 장로님과 또 왕진펑 순지 또 이명희 집사님, 양거민준 목 류신희 전사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합니다.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언약의 자녀답게 복음의 자녀답게 인도받을 것이 예배자의 이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무시로 누리며 이제 25 기도 속에서 25 응답 속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이 권세로 이 흑암 같은 현장에 문화를 통해서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 가운데서 이 복음운동의 언약의 밭을 이어받을 후대를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에게 맡기신 231 선교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C10과 RT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진 응답 속에서 장로님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1월의 세 번째 주일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의 1000명 속에서 귀한 장로님과 함께 또 231 선교교회와 함께 C10과 RTS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 시간표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크게 소통되지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파수망대의 큰 응답을 누릴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플랫폼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237 선교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C10과 RTS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중국의 34개 성씨고 56개 민족의 특별히 4,000대에게 후대와 일꾼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중지자를 축복하셨어. 하나님 한 시대의 중통새벽의 증인으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힘수고했소. 또 주의 종을 섬기는 교회와 또 중지자의 그 헌신과 그 섬김에 하나님이 이삭이 주시던 그 100배의 축복으로 로봇의 경제로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24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25를 놓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전도자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C10과 RTS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